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저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89장을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사랑의 향기로 감대마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사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하오타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젊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정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은혜 교회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려주는 데 힘쓰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감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또 연약함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한 좋은 공동체와 한평생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행하게 하시고 먼 훗날 주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지난주까지 정말 대학부 수련회와 또 아버지의 작년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에 결심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정말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부터는 또 청년부 수련회와 어린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부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또 중국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사회나 육사공을 또 행하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와 싸워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정말 죽어가는 중국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국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알지 못하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정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저 어둠의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2,800만의 북한 동포가 우리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히 듣고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에 빠지게 하시고 정말 저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와 우리 국민들을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충성된 마음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시고 여러 국민들이 아버지 다투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분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 마음에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서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아버지 성도들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아버지 우리의 미적한함이나 나태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교회를 떠나고 정말 아버지 정말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다시 불사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헌신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을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팽창해 나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정말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했던 그러한 소원들이 하나둘씩 이루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아픈 자들의 병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의 부분이 정말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심령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온전해지게 하시고 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대언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가슴팍에 하나둘씩 꼭꼭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정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라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며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려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0장을 부르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귀한 말씀을 듣사오니 이 시간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가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3장 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 절 19절에서는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의 기도이자 찬양, 이것이 바로 3장의 형식이겠죠. 내용은 분명하죠. 방금 우리 찬양했던 성가대 찬양에 나와 있는 우리 17절 18절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기온옷, 탄식과 슬픔의 노래,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음악가의 주의 아래 19절에 나와 있는 수금과 같은 현악 연주에 맞춘 기도,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음악으로 연주할 수 있는 기도 찬양 형식이 이 시기온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앞에 기도이자 찬양인 이런 노래를 오늘 2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2절은 이해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께 들려주신 묵시의 말씀, 우리 2장에서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이나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 이야기하면서 그런 악인들, 바벨론과 같은 악인들 내가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묵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한다면은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의 명성과 소문을 들었을 때, 또 그가 묵상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셨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바로 시대, 이 수년 내에 자기가 좀 살고 있는 하박국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주의 일을 나타내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신 일도, 그리고 종말에 벌어질 일도 그는 믿는다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돌아볼 때,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정복할 때,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생각하면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묵시의 말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말씀도 본인은 믿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그 일을 언제? 바로 이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불의와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때로는 악인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일을 나타내어 달라, 이루시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그 일은 심판이자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박국의 기도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 오늘 그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부흥이 과연 뭔가?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이것이 진짜 부흥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회복, 그것이 바로 부흥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제대로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과 정의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일을 나타내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마지막에 2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만 있고 긍휼이 없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있을 존재가 과연 있겠는가 이거죠. 살아남이 있어야 부흥도 있고, 살아남이 있어야 회복도 있고, 살아남이 있어야 그 안에서 그 다음 회개가 바뀜도 있을 텐데,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그곳,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진노를,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진노가 막 나타나서 다 죽여요. 이 하나님의 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막 이야기했을 때 루터는 이 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는 다 싸그리 그냥 진노하시는 그것으로 해석했을 때 본인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는 너무 죄인인 거예요. 자기는 주교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데 자기 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까지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 의라는 단어 앞에서 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깨닫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아내야 될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불쌍한 사람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던 새로운 한 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울의 이 고백을 그가 수납하면서 이신층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만 있고 긍휼이 없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정확한 규율은 있겠지만은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없는 그곳, 참된 생명과 부흥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는 하겠지만은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있다면은,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 날마다 책망하고 잘못한 사람들 날마다 징계하고 잘못한 사람들 날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막 싸그리 나간다면은 거기에서 온전한 회복, 긍휼, 사랑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꽃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티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본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진노 가운데 저들에게 태풍이 오달라고 막 기도하는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 북한 또 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정신인지 계속 쏘아댑니까?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노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듣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저는 드려야 될 기도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공의가 회복되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공평의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그러나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죠. 나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나도 한때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찬양으로 이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셀라는 음악적 요소입니다. 조금 높여서 이렇게 가로로 치는 것은 원래는 음악 형식에서 높이 부르는 크레센도 같은 세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것.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췄도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대만에서부터. 대만은 이제 에돔, 남쪽에 있었던 에돔 근처에 있는 도시죠. 예,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가리키죠. 바란산에서부터 오십니다. 어디로 와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로, 유다 가운데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은 세계에 가득합니다.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은 그의 손에서 나옵니다. 광선은 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권능과 광명과 영광을 가지고 하신 일이 뭔가요? 5절에 있어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옵니다. 역병, 전염병들이 막 일어나고 불덩이, 이 페스트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런 엄청난 전염병과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병들이 이제는 대적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합니다.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합니다.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러집니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가 봅니다. 구산의 장막, 정확히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디안 땅과 구산의 장막,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던 그런 자들 한 번씩 나타나서 이 미디안들 막 그랬잖아요. 광야 때도 그렇지만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기 때 보면은 미디안이 막 정복해가지고 다 훔쳐가서 그때 기도이 이제 가서 또 사사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장막들이,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다 환란을 당하고 흔들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이렇게 무찌르시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렇고 앞날에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결국은 악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이 빛난 그 빛 앞에서 어둠들은 다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막, 또 미디안 땅의 휘장들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임하시면은 바벨론을 비롯한 온 세상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판단,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힘의 능력과 광명, 또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자랑하던 자들, 자신들을 막 자랑하던 자들,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오늘날 엄청난 제국들, 왜 2000년에 우리 서기 지금 2019년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들, 수많은 나라들, 왜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온 세계를 주름 잡았던 몽골 제국, 해가 지지 않았다는 대영 제국, 이런 모든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신성 로마 제국, 또 오스만 투르크 제국, 모든 제국들, 지금까지의 모든 제국들,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에 근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하셔서 권능을 가지고 그의 앞에 서니까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광명 앞에서 어둠의 일들을 감추고 헛된 자랑으로 자신의 토대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것 놔두시겠습니까? 철저히 까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벌거벗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들 토해내고 회개하고 이미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사실은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신의 안전지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실 텐데 그때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토대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안전지대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과 사상과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모든 이론들, 모든 사상들, 모든 주장들, 지금은 어쩌면은 그것이 이 땅을 굉장히 대세인 것 같고 그것이 이 땅에 모든 것들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고 있다면은 그 어떤 생각이든 어떤 이론이든 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오늘 주권자이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바로 그것으로 깨닫는다면 그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해야 되고 다시 토대를 삼아야 되고 궤도가 지금 벗어나고 있다면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비록 아무리 크고 강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영원한 산 같고 몇 절이죠? 6절에 나와 있는 땅이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들이 영원한 산 같습니다. 영원한 산. 산은 진짜 영원한 것 같잖아요. 언제적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영원까지 있을 것 같은 저 엄청난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구산의 장막과 또 미디안의 휘장과 같은 이런 세력, 우리가 삶의 여정을 갈 때마다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미디안 같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력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권능과 광명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환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질문이죠. 주님께서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십니다. 우리의 번역에 구원의 병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미 그가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아시겠죠.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시는데, 전사로서 병거를 타고 오시는데 그 오신 목적이 강들을 분이 여기고 강들을 노여워하고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뭐예요? 맞고도 틀리죠. 만약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강과 바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세력들을 강과 바다로 만약 상징했다면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쭉 12절에도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들으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왜 땅에 오시는가? 왜 전사로 오셔서 활을 쏘시고 9절에서는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시기도 하고 10절에서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고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이 또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는 이런 역사가 벌어졌는데, 과거에 가나안 정복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사로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3절에서는 정확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 악인의 집에 가장 수장을 치셨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대적들은, 악인의 집의 머리들은 14절에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고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15절에서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전사로 오시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악한 대적들은 가난한 자들을 가만히 삼키기를 즐거워하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들을 찌르고 결국 고통당하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다의 파도 밟으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요단강물을 또 끊으시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주님의 전사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싸우시는 전사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는 의인들이라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불법과 불의와 또 악한 대적들의 여러 가지 위협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통치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계략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학생들이 젊고 혈기왕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똘똘 뭉친 어떤 그 마음 가지고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길 수 있는 길은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0절 주 안에서 우리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골리앗처럼 영원한 산처럼 우리를 집어 삼킬 것 같은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의 파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넘쳐오기도 하고 절망의 파도가 이제는 낙심의 파도를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나한테 몰려와서 나를 절망으로 영원한 산처럼 도대체 그 파도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태풍들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정경 출신이잖아요. 80년대, 86년부터 89년까지 서울 전경으로 근무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경험하면서 방석복을 정경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돌이 날아와도 맞아도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맞아도 아프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멍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맞을 거랍니다. 화염병이 올 때는 방패를 가지고 팍 이렇게 피하면은 화염병이 불이 이렇게 방패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쫄병들은 이게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불이 이렇게 와서 자기 얼굴을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 훈련을 하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정경생활 했다고 우리 딸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가해자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987 보고 난 다음에 나쁠 딱 보더만 이 가해자 막 이래. 제가 가해자인가요? 저도 피해자죠. 군대 갔는데 제가 정경 가고 싶어서 갔나요? 갔는데 밤에 꿈에 네 정경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뒷날 진짜 정경으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훈련 받았는데 26명 서울로 다 이렇게 오는데 기차 타고 서울로 오는데 진짜 분위기가 그때 막 그 전날 박종철 고문체 사건이 딱 터졌거든요.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막 서울은 전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기동대장 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서울에는 빨갱이들이 날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제대할 때까지 아니 9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예, 밑에 있는 사람들 정경들 잡혀가서 열심히 돌 맞고 화염병 맞고 뭐 어떤 사람들 부상 엄청 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은 로마 군병 같은 옷을 입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이 끝나게 됐나요? 오늘날 사실은 어디도 이렇게 막 이런 정경들과 함께 싸우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는 사실은 이 싸움은 수뇌부의 싸움이었어요. 수뇌부의 싸움. 이거는 정권의 싸움이었죠. 악한 정권인 사탄의 정권과 지금 이제 육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탄의 정권, 사탄이 지금 우리를 주름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정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싸움이 끝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싸움이 끝나는 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은 주 안에 있지 않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자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싸움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먼저 싸우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다 훈련받고 오셨 우리 대학생들은 2주 동안 수련을 통해서 훈련받았고 우리 장년부들은 지난주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또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뭔가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낙심의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철저히 자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을 또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 우리가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최종적 승리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휘두르는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에베소에서나 골로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표적보다 훨씬 강력한 역사가 제2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이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의 권능, 그들의 권세, 그들의 모든 강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다 소멸하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이제는 그들을 질질 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이 권세와 이 통치들은 이런 악한 정권들은 이제는 끝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긴 이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사로 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됩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식을 잘 모으면 이길 수 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방식, 결국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숫자 자랑하고 똑같이 재력 자랑하고 똑같이 큰 것 의지하다가는 우리도 사탄의 정권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직접 골리앗의 이마를 타격할 수 있도록, 구산의 장막을 흔들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대한 산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믿음에 우리는 서서 믿음의 띠를 떼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흉배를,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평안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났던 주님의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전사로 오실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앞장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미 이긴 그 싸움을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이 복음의 놀라운 가치를 우리 것으로 얻고 그것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쩌면은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좀 회상했다면은, 오늘 16절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그가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16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가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칠 것이다, 바빌론이 유다를 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친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악인만 치면 좋겠는데, 저 바벨론만 치면 좋겠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칠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 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속에서부터 막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기다리면서도 막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새 번역에서는 정말 떨립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속에서부터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기다리면서 여전 떨림이 있는 것 같이 동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생각해 보면은, 앞날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을 나는 피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참상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리다가 나다빠질 것 같습니다. 왜요? 전쟁의 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는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들, 동족들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사실은 자꾸 전쟁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전쟁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구원의 순서라면은 이 악한 사람들을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제압하라,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 메데파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제압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라면, 구원의 여정이라면, 구원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라면 내가 그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어려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게 하겠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난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여정이라면은 내가 그것 다시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바울도 고백이고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닌가 이거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있습니다. 암에 걸려 있어서 어쨌든 암을 이기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수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암 모든 세포까지 다 잡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합니다. 항암 치료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1차, 2차, 3차 머리도 빠지고 입맛도 끊어지고 나중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다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는다, 굶어서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쨌든 이 항암 치료 과정은 굉장히 고단한 과정입니다. 근데 진짜 암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항암 치료의 과정을 참고 기다리는 거죠. 왜요? 그 이후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때로는 나를 뭐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부흥과 회복과 치유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고 있다면은 그거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박국의 이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생각 없이 마냥 즐겁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는 막 그랬잖아요. 서가 웃고 이렇게 하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데요. 진짜 이 엄청난 고통과 눈물을 감내하는 법을 모르면서 마냥, 우리 주일학교 때는 물론 이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서 막 즐겁게 부르긴 합니다만은 진짜 이거는 고통과 인내와 연단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저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도대체 믿음의 어떤 경지에 있길래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철저한 심판 뒤에 일어날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는 찬양,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사실은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환난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환난은 가볍지 않아요. 환난은 군인은 쫄병은 어느 군대 가든 다 힘들어요. 그렇죠? 쫄병들은 다 힘든 거예요. 그게 아무리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쫄병들은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나중에 이것을 견디는 이유는 병장 말년을 생각하고 제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뒤에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옴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삶의 모든 기반들이 폐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유다를 상징하고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런 풍성함을 상징했던 이런 나무에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밭에는 아무 소출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 기반 자체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먹을 양식마저 이제는 다 끊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도 없어졌습니다. 육고기 못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궁핍이 찾아옵니다. 어쩌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도 무너지고 예물도 이제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정신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은 다 기대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은 다 황폐화되고 핍절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배드릴 수도 없는, 예배드릴 처소까지도 무너질 상황입니다. 잡혀가고 죽고 왕은 눈이 뽑히고 또 애굽에서 죽고 바벨론에서 죽고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의 경지를 가지고 있길래 그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임을 알고 있는 선지자,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이 온전한 주권자이심을 믿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자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은 그러면 괜찮습니까? 하박국은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박국에는 외양간에 소도 있고 우리의 양도 있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장받지 못합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삶에 여전히 많은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밭과 과수원과 외양간, 우리 텅 비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에도 한재가 드리웁니다. 총체적 핍절입니다. 총체적 가난입니다. 총체적 흉년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것을 그는 충분히 예상합니다. 왜요? 전쟁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썩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이 다 썩는 것, 온몸이 떨립니다. 다리가 호들걸립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야, 우리는 이미 선민들 아니야, 우리에게는 성전도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고 할례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벨론이 강세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망하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를 안전으로 이끌고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그런 눈물 어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사슴처럼 발을 든든하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짐으로 말해 몸이 병들고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바울은 4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망은 우리한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그가 힘들었든지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늘로부터는 장막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도 탄식하면서 바로 하늘에 올 그 몸을, 하늘을 사모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늘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에는 엄청난 말이 내포되어 있겠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결핍과 황폐와 형편없는 형편, 처지,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참 쉽죠. 제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다 했죠. 근데 이 삶이 쉽습니까? 쉽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결단하겠다고 여러분들이 2주 수련회에서 고백했고 지난 수련회에서 결단했습니다. 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살아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결단으로도 걸어갈 수 없어요. 제 경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의 절망, 미래의 불안, 좌우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영혼을, 하나님이 이루실 영혼을,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서 직접 맛보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능력이 될 때 살아내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혼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는 결단으로만 끝나고 고백으로만 끝나고 기도로만 끝나고 말로만 끝난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로 가져와야 돼. 한 발 내딛어야 합니다. 천국을 여기서 살아내야 합니다. 영혼을 여기서 한 발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삶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감내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여기서 살아내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내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삶의 능력을 우리가 배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아무리 말해서 수많은 말을 해본들 그 말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환난 날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이자 찬양이지만, 안전한 곳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환난 받고 있고 고난 받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사실은 이 땅에서 점철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 내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찬양 해봤나요? 눈물 흘리면서 기쁨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양의 모습이에요. 히브리 찬양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단자가 많아. 단조. 왜 그렇습니까?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여전히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이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자 찬양인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과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들을 때 눈앞이 캄캄하고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날카롭고 잠은 제대로 잘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규정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삶이라고, 나의 힘과 능력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영혼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 발 내딛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어제 조장 모임을 하면서 청년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니 참 눈물 났습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 시절 때, 청년 시절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제가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할까요? 주셨는데 이전에 그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취직도 사실은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뭣도 없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실 어쩌면은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한 발 내드리라라고 조장한테 주문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많이 아픔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그러면서 이전 대학 시절 때 누가 아프고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삶의 여러분들은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변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쩌면 분통 막 터뜨리는 것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왜 저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 발을 내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자란 이런 삶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발을 내딛으면 풀릴 줄 알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누님은 돌아가시고 또 동생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렇게 찾아오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믿는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면서 또다시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이 열악한 청년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가 저들을 향해 갈 거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마음속에서는 저는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 저는 우리 너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울면서 또 한 발 내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삶이 그런 삶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가 탄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잘못했던 참 어렸고 떨렸고 부족했던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이끄셨던 이 여정 속에는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함께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한 발짝 내드리려고 했던 저는 그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눈물과 어쩌면 탄식과 항변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다시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께서 온 땅의 주권자이시다. 그분만이 모든 세력들을 다 제압하시고 결국 승리하실 주님이시다. 그 믿음을 변치 않는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내가 의지한다면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 걸음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이 경지까지는 못 나아지라도 조금 더 나은 경지로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앞날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때로는 단식하시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들의 넋두리와 같은 것을 마음껏 읊조리십시오. 그러나 놓치지 말할 게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만은 변치 마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짝 내디디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됨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 우리도 하박국의 이런 찬양과 기도처럼 아무 곳이 나의 것이 없고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이런 찬양이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이 되게 되려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쉽게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을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발 내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발을 내딛는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오는 것이고, 천국이 여기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영생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 가지고 이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길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고통들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는 다 없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마저 잃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았던 욥의 신앙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박국과 같은, 또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 찬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결핍이 우리를 둘러쌀 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상황일 때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과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을 오늘 이 현실로 가져와서 오늘 여기에서 영혼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끝나고 이제 뒤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는 지난주에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그 받았던 은혜들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는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 1부 2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 크리스찬 쉼터 곳에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적게 갈 때가 한 38명인가 되고 가장 많이 올 때가 78명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되는데, 어쨌든 1박 2일이라도 와서 은혜 받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18, 24, 25 유초동부, 유치부는 24일 날 있습니다. 우리 C640 8월 팀이 지금 3팀 남았는데요. 난주팀은 오늘 들어오고요. 그리고 북경팀과 은천팀이 18일까지 또 2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밑에 그 전도팀 열매 보시면은 C640 여름팀 누계가 나와 있어요. 접촉, 풀복음, 영접자, 연결자가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가 수종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또 공안의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들이 많은데요. 우리 박국률 형제와 조은영 자매가 8월 6일 날 예쁜 딸을 낳았고요. 장세명 형제와 조순영 자매 부부가 8월 9일 날 동물한 딸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혹시 오셨나요? 국률 형제 오셨군요. 세명 형제, 예, 3명 집에는 4명이 됐는데 안 왔네. 예,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범 자매님께서 이제 우리 미국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8월 15일 날 윤섭, 원섭 가족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아마 애가 장염이 걸려서 못 나왔다고 그랬는데 오셨나요 혹시? 못 나오셨죠? 8월 15일 날 이번 주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았던 것도 가서 또 잘 좀 사용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OM과 UCCF도 하고 계시나요? 네, 거기서 우리 간사도 하고 계시는 우리 송경민 선교사님께서 잠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응해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1장 주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곧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네.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평화이해. 우리 주님 가실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천국 시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마저 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